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여기 포도의 피라고 그랬죠. 포도가 피가 있나요?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그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이는 젖으로 하얗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위대한 예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위대한 예언. 지난주에 우리는 48장에서 유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8번째로 경고하셨죠. 그리고 땅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땅, 즉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즉 루스에서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이 땅을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주어서 영원히 소유하게 너희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야곱은 그 사실을 그러니까 자기가 젊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젊을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그 말씀을 죽는 날까지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그것을 자기 지금 아들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대환란급 무렵 2억의 유행군이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아마겟돈으로 모여들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모두 다 그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바다가 되어 320km의 피의 강이 흐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48장에서 이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 에프라임과 므낫세에 관한 그러한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계속해서 죽음을 앞둔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이제 최후의 유언과 마지막 약속을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야곱의 위대한 유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유언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예언을 했죠. 약속과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임종 장면도 있죠. 자신이 이제 그 주님의 품으로 갈 때 자신은 이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주님께서 내가 그동안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느라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임종 장면이 곳곳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예언을 했지만 모세도 자기가 죽을 때 다 이렇게 임종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야곱의 임종 장면도 여기에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종의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즉 368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 유언에서 또 임종 장면의 그 유언에서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위대한 예언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영국의 대형 박물관들 뭐 이런 박물관들이 왜 유명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과거에 그 필사본들이 거기에 딱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박물관이라든지 무슨 학교라든지 학교 같은 학교
이런 학교들은 대단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좋은 학교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그 칭송을 받는 그러한 존경을 받는 그러한 학교예요. 그러나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전부 기독교 학교들이 전부 인류 학교요.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들을 주도한 사람들이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거의 다. 여러분 어때요? 무슨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또 미션스쿨이나 이런 나라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있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게 문물을 전해주고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을 시켜주고 했는데 그 교육이 기독교 학교로부터 주로 많이 시작이 되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은 대부분이 다 과거엔 100%가 다 기독교 학교였죠. 근데 지금 이제 변질됐지만요. 그렇게 유명하고 세상에서도 알아주고 하나님도 알아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반드시 성경 구절이 있고 성경을 가리킨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이 세계 대영 제국일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영국의 1884년 개혁 성경이 나온 뒤로부터 영국은 시들어들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계속해서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되어 있다가 1901년 이후 이 변개된 성경이 나오면서부터 특히나 NIV 1978년에 NIV가 나오면서 더 그렇게 돼버렸고 그 다음에 뉴 킹제임스 성경이 등장하면서 더 이 추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된 뒤로부터 우리나라는 그 선진국이 되어버렸은 것이에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관장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이 유언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예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관한 사실, 그리고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관한 미래, 그리고 어느 지파가 통치를 하게 될 것인가, 또 재림과 초림과 재림의 성격, 이런 것들이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초림과 재림의 메시아의 호칭이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실로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죠. 세상에서 이러한 정확한 예언을 한 내용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인지 진 닉슨이라든지 에드가 케이시, 그 다음에 마더 심son,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예언가들이거든요. 또 심지어 공자, 소크라테스, 공자도 예언을 많이 좀 했죠. 엉성한 거지만. 이런 사람들의 예언은 이건 완전히 우스운 장난이에요. 성경의 다른 경전들과 비교해서 다른 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100% 성취된다. 성취율 100%.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그러한 경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인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오늘 여기 보면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이라. 마지막 날들이 나오면 마지막 날들. 이것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모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 하면 항상 대환란의 마지막으로부터 천년왕국의 시작까지 그 일대를 마지막 날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가 종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종말론 하면은 대부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환란 끝과 천년왕국 시작되는 그 부분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이 아니죠. 그게 근데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 하니까 이제
모든 우주나 지구의 모든 상황이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뒤에도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큰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쭉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은, 존 칼빈이 있죠. 마지막 날들을 뭐라고 했냐면 이집트로부터 해방될 때부터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전체를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넓게 잡는 거죠. 예. 이집트로부터 해방될 때로부터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까지라니까 전체를 거의 다 얘기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현재도 마지막 날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신다는 이러한 그거와 관련된 500개 구절을 모두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이나 감리교 다니는, 그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나 목사들한테 물어보면 구약에 뭐 앞으로 일어날 예언들이 있는지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다 지나간 예언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왜? 칼빈이 그랬기 때문에. 칼빈이 그런 무천년 후천년주의 사상을 갖고 있고, 현재 장로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순복음 신학대학, 이런 신학대학들이 전부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로 교수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실제적인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오신다는 이러한 재림을 믿지 않아요. 영적으로 해석해버린다, 그 얘기죠. 우리는 마지막 날들 하면 대환란 끝에서부터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을 통치하기 직전 그걸 약간 넘어서 그 일대를 이렇게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칼빈은 그냥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부터 쭉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현재까지 막 앞으로까지를 다 마지막 날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에 접하지 못하고, 심지어 지옥과 하늘나라에 관한 그러한 내용도 믿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상실과 이전입니다. 축복의 상실과 이전. 여기 창세기 49장 2, 3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너희는 다 함께 모여 들으라.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경청하라.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루벤아, 큰아들, 장자, 제일 큰아들이죠.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음이라.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갔었도다. 자, 이게 뭐예요? 장자인데 너는 아비의 침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없어 하고 자격이 상실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거죠. 르벤은 그것이 젊은 시절에 방탕을 심었고 그 열매를 지금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넌 장자 자격이 없어. 2배로 받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의 제사장 임무, 기타 이런 것들, 이게 실격당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야곱이 이렇게 딱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언약을 맺었거나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이 루벤의 지파에서는 그 어떤 통치자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재판관도 안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어떤 제사장 한 명도 안 나왔고 어떤 그러한 왕도 여기서 나온 적이 없어. 하여튼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을 받지 못했다 그거죠.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루벤 지파의 그 다음에 인구는 점점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갓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 땅, 거기에 땅의 유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는 그 유업을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이 있잖아. 이것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 누구에게 돌아갔냐? 요셉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돌아갔다. 제사장직은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시므온에게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다음에 레위로 들어갔죠. 레위. 근데 레위도 이걸 상실했다가 다시 되돌려 받았어요. 레위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에서 많이 나왔죠. 그리고 왕의 영예는 누가 받았어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그래서 다윗 왕이 무슨요? 유다 지파라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다윗 왕 후손부터 쭉 해서 솔로몬 전부 유다 지파라요. 반역한 북왕국 지파 말고 정통 남왕국 유다의 지파의 왕들은 전부 그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원래는 루벤이 장자니까 루벤이 그런 걸 다 받아야 되거든요.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믿음 관계에도 우리가 그 믿음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노로 인한 저주입니다. 분노로 인한 저주. 여기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간이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 안에 있도다. 오 내 온한 너는 그들의 비밀에 들어오지 말며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명예야 너는 그들과 결합하지 말지어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완고함으로 벽을 파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혹독함이며 그들의 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잔인함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 분노를 냈다. 분노.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화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화내면서 그 홧김에 저 사람 보기 싫은데 막 저 사람에게 모함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쁜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순간적으로 자신하고 안 맞을 때나 그 잘못된 것을 봤을 때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성품상 사람은 누구나. 그런데 화를 내서 그 뒤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저주할 그 사람 자기를 화나게 만든 사람을 저주하거나 뭐하거나 그 화를 내면 그냥 바로 잊어버려야지. 순간 화가 났으면 그거를 질질 끌고 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이 대인관계,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 지역교회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잠자리에까지 그 생각이 끊임없이 나가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 거야, 내가. 그러면 누가 고생을 하느냐? 본인이 고생을 하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밤새워 잠 안 자고 빌딩을 그냥 짓는 거예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배교하는데 선도에 쓰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선도에 쓰는 것이요. 여러분 과거에 김포교회 서울교회죠. 과거에 많은 영적 전쟁이 났을 때 다 뭐냐 하면은 분노가 일어났어요. 목회자나 아니면 다른 성도나 뭐 집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화가 났을 때.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시몬과 레위가 어땠어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희위인 세켐에게 이렇게 세켐과 디나가 동침을 했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강간한 거죠. 강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결혼하겠다고 세켐이 나온 거예요. 제발 결혼해달라. 디나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율법에.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 모든 남자들은 다 너희 성읍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 받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엄청나게 붓고 아프고 뭐 걷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칼 갖고 레위하고 시므온이 들어가서 그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오고 그리고 짐승 가축들은 전부 그 자기들이 뺏어오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하라 했으면 괜찮은데 자기들이 그의 궤하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6절에 보면 그들의 완고함으로 벽을 파내려갔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완고. 여러분, 그 고집, 완고한 게 고집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험한 게 벌 받는 게 고집이에요. 무슨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게 옳다면 그걸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이러면 반드시 주님께 문제가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언제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의 완고함으로 벽을 파내려갔다.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가로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간음도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폭행 있죠. 폭행, 성폭행 같은 거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벽을 파내려간다. 남의 것을 막 다 뺏어버린다 그 얘기죠.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이 세켐 성읍에 있는 그 짐승들을 다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와서 자기가 노획했어요. 그냥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렸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 무슨 놈의 완고함으로써 사람들 걸 억지로 뺏었다는 그런 의미로 벽을 파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렇게 멋대로 고쳐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소의 힘줄을 끊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시므온 지파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힘없는 지파가 됐어요. 그리고 신명기 33장에서 모세에 의해서 모세가 이제 죽으면서 축복을 하거든요. 복을 주는 거예요. 지파들에게. 12지파에. 그 중에 시므온 지파 없어요.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이 지파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거기에서 시므온이 빠졌어요. 빠져버렸다. 레위는 어디서 레위는 땅을 할당 받나요? 들어가면? 없어요. 물론 제사장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후에 어쨌든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할당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할당받아요. 이 레위 지파 땅이 있다. 제사장들 땅들도 있고 다 땅이 있어요. 다만 민수기 25장에서 레위 지파의 피누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백성들 하고 막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뭐 자기 아내로 삼고 뭐 간음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벌을 내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들을 다 추려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피누아스, 레위 지파의 피누아스가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장막 속에 딱 들어가는 걸 들어가서 둘 다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두 사람 남녀를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대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재앙을 멈추셨다. 피누아스의 그 바람에 이제 약간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레위는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 푸올에 가담했던 자들, 그 남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여자들하고 같이 놀아나고 또 그 바알의 우상들을 갖고 왔던 그런 남자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칼을 빼서 자기 친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였는데 그 피누아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수독딱한 거예요. 그래서 4천 명만 죽게 됐다. 4천 명 선에서 죽음을 마감하게 끝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그 일로 인해서 축복의 대열에 합류할 수가 있었어요. 합류할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고 야곱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막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자기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을 꼬여서 파괴시켜서 지역교회를 주동해서 그냥 자기 혼자 나간 게 아니라 파괴시켜버렸잖아. 그리고 교회를 욕하고 나가서, 그래서 그 욕을 들은 사람이 또 쓰러지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반드시 그런 사람에 관해서, 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관장하는데 자기의 그 분함과 자기의 서운함과 이걸로 막 자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파괴시켜버리고 막 이렇게 버리면 하나님께서 딱 기억하고 있다. 근데 이 구원이 없고 뭐 오합지졸을 다 모아놓은 그런 곳에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돼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그 지역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신 그 지역교회에서 자기가 뭐하고 안 맞다고, 목사하고 안 맞다고 뭘 벌리고 이러잖아요. 그건 반드시 주님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누구에게? 주님과 상의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내 생각과 고집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수많은 지금 나가서 목사하고 교회를 쓴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당했어요. 두세 번씩 당한 거예요. 나가서. 그 본인들이 알아요. 다 본인들이 아는 것이에요.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기 49장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형제들이 유다 지파를 다 찬양한다.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원수들, 마귀의 집단들을 다 쳐버린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당연하죠. 물론 그 성경 그 후에도 유다 지파에게 절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윗에게 무피보셋이 막 나는 버려진 당신의 종이요 개입니다, 막 이렇게 절을 하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무피보셋은 뭐죠? 베냐민 지파죠. 다윗은 유다 지파란 말이죠. 그런 것이지만 종국에는 재림하신 다윗 지파의 다윗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지파들이 다, 또 전 세계인들이 다 절을 하고 하는 그러한, 또 경배하는, 절이 아니라 경배를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라는 찬양의 뜻, 또 형제들은 그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또 유다 지파, 솔로몬도 최대 강성한 나라였을 때 솔로몬도 다윗 지파,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대로 됩니다. 9절은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건 뭐예요? 육신적 자손의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나오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파의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유다 지파 출신이 뭐라고 그랬죠? 칼렙, 여호수아와 칼렙 아시죠? 칼렙이 나이 늦도록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해서 늘 승리하는 그 칼렙, 다윗, 솔로몬 모두 유다 지파 출신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홀 왕의 지시복이죠.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왕권이 딱 오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어떤 지파에게도 왕권이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실로께서는 초림 때 받은 그러한 홀은 무슨 홀이었어요? 갈대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니까 네가 왕이야? 그래, 너 왕이면 이 왕관이 뭐예요? 가시면류관. 왕의 지시봉을 갈대를 주면서 야 이거 너 가져라. 너 왕이라며. 한번 갈대 갈대홀을 받으셨어요. 초림 때는. 재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철창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철창으로. 말 안 들으면 완전히 쇠파이프로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철권 통치하죠. 철권 통치.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에는 절대 그런 게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 때는 막강한 능력으로 오신다. 그래서 율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게 될 것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은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한 번씩 다 경배를 와야 돼요. 예수님께. 그러지 않으면 그 나라와 그 개인이 있는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림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 율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막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오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가 많이 나옵니다. 32장 신명기 3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창세기 3장에는 씨, 여자의 씨로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홀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에는 한 별이 나타나요. 별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여기 창세기 49장에서 한 목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49장에서 돌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또 49장에서 실로가 뭐예요?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이란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로라고 나와요. 그래서 반석, 씨, 홀, 별, 목자, 돌, 실로,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라고 얘기죠. 모세오경에 나오는. 여기 10절에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이 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입법자가 율법을 만드신 분이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 하는데, 개역개정판에는 통치자의 지팡이로는 꼭 지팡이를 갖다 집어넣는단 말이죠. 지팡이에게 절하고. 개역개정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입법자나 홀을 통치자의 지팡이로 바꿨어요. 개역개정판은. 말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교황이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황이나 우리 여기 명동성당에 우리 한국에도 추기경이 있죠. 추기경 정식 무슨 미사할 때는 어때요? 딱 지팡이 들고 자기가 무슨 목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실 걸 자기가 지금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개역성경에 많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개역개정판에. 즉 카톨릭 성경에다 이걸 많이 집어넣었다. 70인역이라든지 이런데. 실로는 뭡니까? 안식을 가져오는 분, 평화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실로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실로라는 성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실로라는 곳에 과거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실로 하니까 그 장소로 하는 거예요. 성읍으로. 아닙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다. 그에게서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그거는 실제로 십자가 사건 때 성취되었습니다.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 하는 요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또 교회의 부르심에서 성취되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지금 우리 여기 지역교회가 왜 생겼어요? 또 여러분들이 왜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인 거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거기에 모이는데 그게 교회, 지역교회로 형성이 된다.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성취될 것이다. 주님 앞에 다 모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도 다 모이게 됩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하는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십자가로 성취되었고 교회의 부르심,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회복 성취 때까지 이것이 딱 그 말씀이 성취된다. 다 이방 민족의 회심에까지 모두가 같이 성취된다. 여기 11절에 보면요,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쉼표 있죠. 자, 이게 뭐예요? 초림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실 때, 야, 나귀를 저기 동네에 내려가면 마귀가 있을 것이다. 주께서 쓰신다 하라. 그럼 줄 거다. 해가지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왕의 입성을 하게 되죠. 이 초림 때란 말이죠.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쉼표가 2000년 사이, 2000년 간격이, 이게 초림이란 말이에요. 그 뒤는 재림.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며, 이게 포도주로 빠는 게 뭐예요? 피. 그분의 하얀 세마포에 핏물이 튀어요. 아마겟돈에 내려오면 2억의 군대의 핏물이 거기 튀는 거예요. 그 옷들이 포도주로 빨며 그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포도의 피. 예. 자, 이건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한 구절에 이와 같이 초림과 재림이 들어가 있다. 여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얼마나 위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이는 젖으로 하얗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쉼표 하나가 초림과 재림을 가려는 2000년 사이가 되며 한 구절에 그 야곱이 지금 유다에 관해서 예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 여기에서는 그라고 나오죠. 그의, 히스 이렇게 나옵니다. 성읍이 아니에요. 성읍이 아닙니다. 실로가 아니에요. 실로라는 성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다. 시라.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는 암나귀 새끼의 옷을 펴고 타고 오시는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입성, 그거를 앞부분에서 말씀하는 거고, 뒷부분엔 요한계시록 19장에 피에 적신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초림과 재림을 말씀합니다. 왜 피에 젖었나요? 2억의 유행군들이 거기서 몰살하는데 그 피가 말고피까지 차고 320km 정도 피의 강물이 흐르는, 그래서 흰세마포, 주님의 흰세마포에 피가 튀어서 붉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미카서 5장 2절, 5절, 8절, 9절, 15절에는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쫙 전부 말씀하고 계시죠.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는 선지자로 오시고 현재 교회 시대 때는 셋째 하늘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미래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선지자, 대제사장, 왕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시는 완벽한 주님이시다. 자,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제 다윗 왕이라, 다윗 왕. 그 다윗의 지파에서 오신다. 유다 지파의 사자. 자, 100% 확률을 가진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인 성경에 예언된 정확한 그러한 예언들이 미래에 전개될 것입니다. 전개될 것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각 지파에 대한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이 곧 죽음을 앞둔 그러한 야곱의 유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앞으로 곧 올 그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천년왕국까지를 모두 예언하고 있다. 대단한 책이죠.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천 년 후에 그 5, 6천 년, 6천 년, 근 7천 년 다 되는 그러한 6천 년 이상의 미래에 관해서 창세기에서 이미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것은 뭐예요?
예표와 예언들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님은 늘 그 말씀대로 세상을 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100%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믿고 신뢰하고 갖고 있는 저희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여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늘 마귀가 공격하면 그것을 감지하여 주님과 합세하여 주님의 능력을 얻어 능히 이기고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